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 23절로 36장 8절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다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느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이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짧게 기술되죠. 그리고 이삭의 족보라고 기록되면서 그의 후손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의 후손은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25장에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를 비교했다면, 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의 비교입니다. 에서의 족보도 이삭의 죽음이 35장 마지막에 기록되고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라고 기록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순서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지만 시간적으로 이삭이 이때에 죽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뒤로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실제로 이삭은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삭의 죽음을 시기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하나님의 선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한다면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짧게 언급한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이삭입니다. 그런데 먼저 태어난 자식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죠.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씨인 이삭을 기다리지 못했다가 몇 번의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삭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브라함이 100세의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이삭을 통해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기록하시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로서 대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생각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로서 존중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삭 이후의 자손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죠. 이제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시면서 누구를 말한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에서입니다. 이삭의 장자는 에서죠. 이삭도 사실 눈이 어두워지면서 에서에게 축복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하면서 자식들에게 축복을 베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기지로 둘째인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죠. 실제로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의 택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36장 6절이 기록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는 누가 남게 됩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의 죽음 이전에 함께 지내었습니다. 야곱과 재회하기 이전부터 세일 땅에 에서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32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기록은 에서 일가가 공식적이며 법적으로 가나안 땅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세일로 이주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이유와 동일합니다. 모두가 함께 거주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서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 동쪽으로 갔습니다. 소돔 땅으로 갔던 것이죠. 역시 에서도 야곱과 헤어진 후 동쪽으로 가서 세일 산지에 거주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삭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택함은 바로 야곱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삭의 선택되는 과정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삭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대를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통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온몸을 꽁꽁 묶는 그 시간에 묵묵히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말이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곧 이삭의 순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 이삭이 선택받을 만하구나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기에 아브라함도 순종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했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아니 왜 내 자식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풀어 주신 자식이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스마엘과 이삭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에서와 야곱의 선택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할 말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이 이루어져 오는가를 기록한 것이죠. 하지만 야곱과 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이후에
이삭 이야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야기의 대부분은 야곱의 인생을 다룹니다. 여기에서의 포커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분명 야곱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에서도 에돔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야곱과 병행하여 그의 다른 이름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에서의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기록하시며 에서의 다른 이름을 알려주시죠. 어쨌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장자가 아닌 차자를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의 때처럼 이 처백에서 나온 이스마엘을 택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같은 어머니의 자식들 중에 둘째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야곱이 택함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야곱에게서 찾기가 힘듭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욕심으로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뺏어오고 그것도 모자라 어머니의 도움으로 장자의 축복을 기어코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것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자신과 똑같은 외삼촌 라반에게서 속임을 20여 년 동안 당하고 또 도망쳐 나오고 결국 자신이 정착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세겜에서도 아들들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자신의 속임이 되물림되어 버린 것이지요. 속임수의 명수라고 야곱을 소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이 아무런 맥락 없이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면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만 했겠지라고 두둔했을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선택이 완벽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겠는가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무지 선택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이 선택의 주관자라면 야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열하기 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야곱과 같은 사람과 친하고 싶습니까? 나를 속여서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다면 말이죠. 배가 고파 미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가는 욕심 가득한 사람이 내 동생이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야곱은 아니에요. 저 같으면요 야곱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의 선택에서야 그들의 인생을 모르니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탕으로 선택하셨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과 에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문제이지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선택한 것이죠. 이제 성경이 그를 통해 형성된 자녀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이죠. 자, 오늘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족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들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져 왔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무런 선택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유일한 이유는 그분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교주가 예수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에 현혹된 것일 뿐이죠. 그것을 이용한 거짓일 뿐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그들의 거짓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것을 보태거나 또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솔직히 들여다 보십시오. 무엇이 이유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이유일 뿐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그분의 사랑만으로 내가 선택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게 위대하고 희생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선택받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사실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선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선택받았습니까? 어떠한 것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볼 때면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택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뿐입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하심을,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거짓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